이사별론 중고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6장 할 때요. 과요 아수르의 왕의 해방에 대해서 북방 세력의 교만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할 적에 이제 모든 선지가 묵시를 받아서 이 연설을 세상에 전하게 될 때 북방 아수르가 강하게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35장에서 새 시대를 말하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32장에 있는데 히스기야의 사적과 아수르의 사적을 결부시킨 것은 과거에 부패한 이스라엘을 아수르 들어서 친 것 같이 심판계도 극도로 종교가 부패할 적에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 같이 말세에도 북방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아주 심히 적지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는 지금의 무신론, 유불론의 공산당 세력을 얘기했지요. 그럼 이걸 먼저 왜 한국이 선지국가이냐 이거를 먼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때일은 때 이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가서 잎사귀만 있는 걸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죠.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못 박게 되면 이스라엘이 마귀의 자식이 된 거거든요. 마귀의 세력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재림의 영접할 신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직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거든요.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닌데 가서 무화과를 찾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때가 돼야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죠. 아직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아직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 시대의 역사가 이러한 때도 아니고 또 때가 아직은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때에 예수님이 그를 이제는 저주한 사실은 인간 종말에 하느님이 하시고자 뜻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33절부터 41절까지 쭉 보시면 포도원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보라는데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보니까 포도원을 잘 가꿔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게 다른 종들을 잡았고 하나는 씨름이 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렇게 해서 많은 종들을 핍박을 해서 오히려 포도원 재배를 잘 안 했는데 나중엔 여기 보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포도원의 밖에서 내어 쫓아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포도원 농부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거든요. 주님을 죽였으니까 그 포도원을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질 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명백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을 망쳐놨으니까 또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도 죽였으니까 포도원을 망친 사람들 내비두겠습니까? 여기 진멸한다 그랬죠. 그런데 다른 농부에 준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가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비하도함을 읽어본 일 없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복관설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초림지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다시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머릿돌이 됐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머릿돌이 됐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뭡니까? 이건 심판주의 역사로 왕국건설의 이제 재림주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왕국건설 주님의 재림주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이것은 천년왕국 예전동으로 회복되는 나라를 뜻한 겁니다. 무궁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게 되니까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희 나라를 뺏겼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이제는 에덴동을 회복시키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열매는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너희는 나라를 뺏기던다 그랬고 그러나 열매 맺는 백성이라.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걸 한국이라 그러느냐? 이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세 복음인 심판주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능으로 당할 수 없는 일이라 이걸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역사니까요. 그런데 이걸 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걸 알았죠. 그리고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였으므로 이제는 AD 70년에 디정권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는 모든 성전이 이제 성전이 모두 파괴돼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1948년 5월 14일 회복시켜줬죠. 건국이 됐죠.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딱 3개월 뒤에 한국이 그때 건국이 됐습니다. 이때 사명이 어디로 온 겁니까? 한국으로 온 겁니다. 한국이 이제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 예언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 썼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되어질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인데 그래 재림주를 영접할 선지국가의 사명은 뭔가요? 이제 성경에 대로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하는데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임치는 14만 4천의 임치는 역사를 통해서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것이 재림주를 영접하는 신앙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일 때 한국이 이제 어떻게 될 걸 얘기했습니까? 여기 24장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제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으로 막 사명이 옮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환란이 있겠습니까? 영적 백성들이 한국에 있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고일에 없는 환란, 또 요엘서 2장 2절에서는 자고일에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동해가 서해가 있는 나라고 지경 있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미가서 5장 5절 6절에도 이제는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권세 능력에 따라서 이제는 이 한국의 환란이 올 때 이제 통일돼서 선지국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서 우리를 구해줄 걸 얘기했거든요. 이래서 성경이 여러 군데 이런 것들이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는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 한국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서인 이사야에 나와 이유가 없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하에도 역대 하에도 있고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 또 나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래서 이것이 한국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로 왕이 라기에서부터 랍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로 가매 그가 셋더갑자의 토해대로 의무수도 고격대 3회 헬리가의 아들 공례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자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세기에 보라. 대형 아스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속히 싸울 보략과 용맹 있는 왕은 이주에 붙은 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니라. 보라 네가 애굽에 의뢰하도다. 끈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끝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네가 쓰니라.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내게 바알 2,000표를 줘도 너는 탈자를 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깊게 작은 장관 하나인 사람들 물들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과 기방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벼르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셨느니라. 이게 아주 아스로 왕이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북방공산당인 북한이 하는 짓이 이렇거든요. 하느님도 전혀 무섭지 않다. 너희 나라도 무섭지 않다. 또 너희가 의뢰하는 날이 애굽인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누구겠어요?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자본주의의 이게 어떤 상징인데 그런 나라를 의뢰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한국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지금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뭐 그렇습니까? 핵무기뿐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땅굴이 다 준비됐고 독가스와 병영군과 화생방 무기가 다 불법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들을 컨트롤 치는 때가 된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게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이 지금 김정은이가 북방공산당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환란을 심판할 때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때가 지금 한국이 가장 악한 자들이 지도자를 형성하고 있는 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누가 악한 거냐? 이게 음녀정권과 음녀교권인데 공산당 세력을 주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이거든요. WC를 용납하고 WC를 환영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것이 음녀정권인데 심판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6.25 전쟁은 한국이 사명하에서 징계받은 것이지만 이번에는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자기가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이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자기가 가로되 대주께서 이를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소변을 먹으며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자기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는 대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건 능히 너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라 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니 이승이 아스로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지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종종치 말라. 아스로 왕이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돌아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음물을 마실 것이며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수혜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멕과 아브라함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께서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셨느냐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극도로 교만해갖고 하나님까지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들 자기들가 이긴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공산당이 등장하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이 불과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1917년 공산당이로서 1975년에 공산당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 모든 종교들의 우상을 다 파괴시켜도 아무도 공산당을 좌지우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이렇게 무시하고 교만하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죠. 이게 공산당 세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지금 딱 된 것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해 한 말도 대답지 않았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하때 힐기 아들 국내 대신 엘레빈과 소기관 셈나와 아셈 아들 사반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아가 랍사기의 말을 구하니라. 그래서 잠잠하고 이제 하면 능력이 임하가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럴 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쓰임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첫대교회가 이제는 입맞은 말세상들을 일으켜야 이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들은 아주 교만해갖고 그런 일들을 아주 온 세상에 다 큰소리 쳐갖고 지금 적과시킨다, 불바다가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교만했던 것처럼 지금 공산당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알고 아주 깐이 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많고 이제 무기도 준비해놓고 이제는 훈련을 딱 해서 땅굴도 다 준비됐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도무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조롱과 해방을 해다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에 지금 처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7장에서는 히스기야가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리하는 걸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또 보여준 겁니다. 본장은 참된 신을 가진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시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으로 아합의 북방이 강하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자기 정권을 지지하고 따라오면 평안이 쌓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보를 믿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타협지 않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라고 하여 아수르 전중에서 북방 군대를 전멸시키므로 대승리를 이룬 것인데 그것을 말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열왕기하 이제 19장 1절 37절까지 내용이 지금 이사 37장인데요.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제 공산당을 멀리서 북진별 공통을 해서 우리나라 지경이 넓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큰 나라가로 이제 통일돼서 선진국가가 될 걸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1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가금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로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창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가 저 아수르 왕의 불행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예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뎌가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루에요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환란이 오면 심판날이 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 난감한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한국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자들이 모든 옷도 이제 남한의 군대 옷을 입고 또 땅굴을 통해서 또 이런 불법 무기인 화생방, 세균 이런 걸 갖고 나타나니까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아주 교만한데 이때 기도의 용사들이 말세 제목에 나서 기도함으로 이제 기도가 상대돼서 응답이 내려온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블레셋간들을 쳤던 기도의 삼명용사처럼 기도의 삼명용사가 뭐 무기 갖고 이겼습니까? 그냥 햇불 가지고 이제는 여호와의 가려 소리 들려서 승리했거든요. 항아리에 햇불을 담는 이것은 지금 말씀에 봉합불을 드린 이런 말세 사명자들이 말씀 무장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을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승리하는데 기세 같은 이 기도하는 용사들이 지금 준비되고 나오는 때가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걸 알려줄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요에서 2장에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환란이 올 때 이제는 금식성이라서 그때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이제 초능력적인 역사로 한국이 남북통이 될 것을 이제 요에서 2장에 말씀을 했거든요. 7절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내어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곳으로 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곧대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자게가 아스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린다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스르 왕이 굿수왕 디라기를 이래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이세게 보내며 너희는 유다왕 시세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의리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르 왕들이 모든 날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걸 어떻게 멸절을 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리살에 거하는 이된 자들을 그 그 나라 산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당과 아르바당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능력의 역사로 승리해서 우리나라가 통일된다 그래도 이거를 이제 북방을 치는 멸공사가 나타났는데도 안 믿고 아주 교만하다 이 말이죠. 왜? 옛날에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공산당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아주 파죽 시대로 순식간에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화시켰거든요. 이런 일들은 마찬가지로 이 공산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잠잠해 계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연이 되느냐. 이사 7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정명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마다리 심히 누워서 연기하는 두 부지경의 그릇더기에 불과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여기 중공과 이제 북한이 쳐내려 오는데 이것은 연기하는 부지경이처럼 잠시차가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음란법에 색달락한 자들이 멸망이 오고 나면 하나님의 초능력인 역사가 말세에 제공되기 위함으로 그 기도 응답대로 이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이들이 멸망당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지식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가 14만 5천 명하게 싸워갖고 12만 명을 죽였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전군 게릴라가 20만 명 갖고 내려온다 해도 이 기도의 능력으로 다 이제 멸망이 되고 전군과 후군이 동해로 서해로 이제 멸망한다 그랬는데 이건 초능력적인 역사로 정군은 이제 게릴라 부대, 후군은 정규군인데 이것이 동해 서해로 초능력적인 역사에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예정되고 이런 일이거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아주 멋지게 했죠. 히스기야가 사자에 일어나서 꿀을 받아하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되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사로 이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붙여 싸우니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만드는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수만 여호와의 신들을 알게 하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나입의 일로 내게 기도하나이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게 되어 이같이 이르시되 천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우수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너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며 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며 행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을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길 곳에 이르르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또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온물을 빠서 물을 맞았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아들을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말들은 내가 태초부터 형한 바요 상업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또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 같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게 들었으므로 내가 갈고려 내 코를 꿰며 내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라도 무시하고 아주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다 멸망당할 걸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자기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나라를 너희 사명자들을 이제 이때 히스기야 왕이죠. 너희 나라를 이제는 해방하고 그렇게 무시한 것이 바로 나 하나님을 이게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그거를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에 나타나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해서 혼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이 내려와서 이 자들 다 멸망시켜서 이제는 물러가게 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세의 사명자가 예비되는 때인데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은 통일이 돼서 선주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30절 38절입니다. 왕이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니 금년에는 쓰러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곡선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어 남는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편한 자가 지나서 나올 것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길에서 한 달도 이를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 오던 길 곧 그 길로 들어가고 그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땅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왕 사나입이 떠나 들어가서 느헤미야에게 거하다가 자기 신 이스라엘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살라이스가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함으로 그 아들 데살론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것은 환란이 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황폐되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제는 농사를 질 수 없겠죠. 그래서 재고로 쌓인 창고에 있는 것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다 물리쳐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데 남은 종을 통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한 새 시대에 이제 축복을 준다. 자손만대 축복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남는 이런 신앙이 중요한 때가 된 거거든요. 이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의 그런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인간론의 말세사명자고 마지막 제단의 역사가 첫대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첫대의 사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이제는 앞으로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새신을 준다 이 말인데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물 고통 질병 장애 없는 나라로 급속도로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되므로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면 세계 통일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해서 천년평화왕국용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에 분봉왕이 돼서 천년 동안 왕국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 여러 군데를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 있을 날인데 이것이 불안간에 있을 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각성을 받으시고 이제 지금 땅끝을 드시고 막 소리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지금 많은 그 무기를 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해왔고 또 그 일들이 공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에 이렇게 심판의 환란이 와서 하나님의 선언적인 역사를 통일시켜서 새로운 선지국가의 쌍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여기 보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이 이미 정한 것이고 태초에 정한 일이라고 그랬죠. 이런 환란이 공연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찍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서 원당부패 삭스트라한 자를 이제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이제 거룩하고 정직하고 뼈프하고 신앙이 바로 된다. 이제 신앙의 용사들을 하나님 축복을 하여 새시대 축복을 주게 될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삶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제전간에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일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진리의 신앙의 종류들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는 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